오늘은 사실 이제 감춰진 비밀들을 풀어내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로마서 9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대한 이 주석을 할 때 교부 시대 때부터 교부들부터 지금까지 권위 있는, 소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위 있다 하는 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어떤 분은 야 이게 진짜 엑기스다, 오히려 나머지 장들은 그냥 이 9, 10, 1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인 그 더 디테일한 설명에 불과하지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거는 편지로 치면 추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미 할 얘기는 다 해놓고 추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절은 16세기에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거지 원래 이렇게 나눠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은 9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또 쉽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데 내가 알려줄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한 그 비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이 책이 제목이 전체주의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인데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20세기 철학에 엄청 영향을 끼쳤는데, 20세기에 사실 인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 두려운데, 20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치의 출현,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그 다음에 인간을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에라의 가족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19세기부터 과학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게 우상이 돼서 과학이 신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한다. 그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봐도 히브리 사람들도 노예였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중세에 오면 과거 고대 로마의 노예보다 훨씬 좀 낮아요, 농노들은. 그러다가 근대 세계에 오면은 인권 선언도 하고 자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인간의 역사는 계속 진보하는구나, 발전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19세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이면 다 돼, 이렇게 맹신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학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또 거기서 전쟁을 하니까 더 세게 싸우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사람이 사람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약 개발이나 이럴 때 죽어가는 동물들 실험을 해서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쟤들이 희생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을 그렇게 다뤘던,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학살을 당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할 때 그 기원이 어디인 것 같아요. 기원이.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기원은 되게 탁월한 책인데, 반유대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을 왜 기묘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학살하고 맨날 죽이고, 러시아에서만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왜 못 죽여서 안달이냐. 그런데 인간을, 지구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고 대량 학살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정말 파리처럼 죽이는 이런 시대에, 그게 다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그 스탈린식의 전체주의가 있고,
나치식의 전체주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칠 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전체주의와 같이 갈 수 없다. 크리스찬이 공산주의와 함께 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 공산주의도 전체주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인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어린이보다 더 약한 그런 동물들,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요.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사람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데올로기에 미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도 아니구나, 모 국가에서 오신 이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적인 현상은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찬양팀의 훌륭한 의료인도 계시고, 그래서 잘 모르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인간의 몸속에서, 그 다음에 뇌가 기능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리 현상이나 심리적인 영역은 사실은 육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마치 이게 단순히 제가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그분이 질문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중동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국가나 이름이나 이런 걸 안 밝히는데,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데올로기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그거는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들을 사람을 장악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식인 줄 알지만 이게 들어오면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한 존재가 장악돼 버립니다. 그 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으로. 그래서 나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미치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이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미치면 나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막 흥분해서 일어날 때 이것도 전체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것도 우리랑 연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나 또 어떤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그걸 지지하고 이렇게 찬양 고무하고 이런 짓들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크리스찬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전체주의를 용인하는 건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랑 히틀러가 죽기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히틀러랑 싸우면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탈린과 싸우면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난 나치랑 싸우니까 선이야 라든지 나는 스탈린이랑 싸우니까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게 뭐냐면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뭐라 했어요? 악의 반대말이 선이 아니라 선을 잘못된 방향에서 추구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악을 만들수록 자기는 선하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운동이 선한 무브먼트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꽂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냐? 이게 9장에서 딱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깊은 얘기를 하냐면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신 애가 아니라 이 정도로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걸 주석할 때, 아이고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견인교리,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거에 반하는 거다. 바울도 끊어질 수 있는 거를
예로 들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안 끊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절대 안 끊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안한 사람은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 온 영혼으로 지금 자기 고륙 친척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4절하고 5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를 딱 집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8가지 특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끊어진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부터 딱 치고 거꾸로 다시 이제 4절 5절로 들어오실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14절을 딱 보시면 질문이 딱 나옵니다.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9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특권, 과연 이게 끊어진 거냐? 그럼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초기 교회에 이방인인데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다음에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다음에 유대인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등들이 엄청난 거죠 지금. 특히 할례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 또 바울 저 사람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서 바울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 맞냐? 이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한 답이 본격적으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9장은 딱 그렇게 구성됐어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이 도대체 정의로운 거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묻는 거는 정의로우신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게 그 스마트하죠. 전략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PLI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교수님 그 가급적이면 그 닥쳐라 그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어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오늘 이 9장을 배우면 알게 될 텐데 닥쳐라의 원조는 제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여기에 답변하는데 답변의 핵심이 뭐냐면 닥쳐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갈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걸 질문으로 포장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질문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닥쳐라예요. 이 9장이 핵심 닥쳐라 절입니다. 닥쳐라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장 하다 흥분하면 큰일 난다 이거. 닥쳐라가 연발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도 종종 이게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불경하거나 너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이건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보면은 착한 사람인데 뭐 되게 힘들게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레프트에 계신 분들이 맨날 문제 삼는 게 그거잖아요. 왜 맨날 후진국만 고통을 당하고
맨날 못 사는 사람만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력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보면 진짜 저자는 진짜 와, 근데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 바울이 굉장히 현명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탁탁탁 내놔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감히 하나님 뜻을 대적할 자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무라시냐?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얘들이 실족하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니야? 그럼 실족 안 하게 하시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나쁜 애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잘 된다는 개념도 우리랑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할 때 학생들 중에도 저한테 캠퍼스에서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그럼 전쟁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 제가 그러죠. 야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냐? 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전 아닌데요. 전 평화를 원하는데요. 이러는데 그럴 때 또 이거 닥쳐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답이 있어요. 근데 뭐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짠 하고 넘겼을 때 그 옹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 여기 있잖아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서 바로 모세에게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내가 야곱은 예뻐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까지 나와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탁 들었을 때 뭐 하나님이 이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닥쳐라의 원조라고 하는 얘기는 요 얘기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덤비는 애들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센스 있고 현명하게 하나님을 궁지에 빠뜨릴 것 같이 지가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던진 질문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여기서 바울이 다 진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바로도 역사에서 쓰임 받아요, 안 받아요?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쓰임 받아요. 그러면 항상 그러죠.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정치도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최근에 또 목사 됐다고 그러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우리 예수님 파네 가룟 유다. 걔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네. 그럼 하나님이 쟤는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태어나게 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를 여기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실 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답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로마서 1장의 24절로 26절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의인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전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다 알아서 뒤져요.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창조하셨냐?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러면 애초에 죄나 악을 안 만들고 죄인으로 창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전능하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놓고 왜 책망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라며.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다며 구원해서. 그러면 비난도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바울이 핵심적으로 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토기장의 비유도 들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를 딱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바로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메가더 얘기하면서 메가더 멋있다고 맨날 얘기한 게 일본 왕을 데려다 놓고 인간 선언을 시켰잖아요. 나 신 아닌데요. 흑흑흑 항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선교사들 많이 초대하고 성경을 1000만 부를 돌렸다니까. 일본 전체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전도자인 것도 모르는데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맨날 메가더 동상에다 빨간 칠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또 메가더 강의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조만간에 메가더 강의한 걸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그때 꼭 시청하세요. 그 메가더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보여줄 텐데 메가더가 일본 전체를 복음화해 갖고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기지로 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한국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지가 아니고 니네 해 이렇게. 하나님 뜻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메가더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또 이유가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맨날 어리석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히로히토 일왕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야지 걔를 살려두냐. 메가더가 나쁘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바울을 인용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닥쳐라. 그러니까 너는 뇌세포가 딱 한 개 있어. 아메바냐. 그냥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일왕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선언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갑자기 신도에 미쳐 있고 그게 국가 종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저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미쳐서 카미카제도 하고 뭐 미쳐서 난리를 쳤는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애래. 그러면 쟤 때문에 우리 아들들 불쌍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리고 도쿄가 폭탄 맞아가지고 폭격당해서 쑥대밭이 된 거야? 신이 아니고 그걸 진작 선언을 하지 왜 이제 선언을 해 그거. 그리고 메가더 옆에 따라다닐 때 보세요. 맨날 이렇게 깍지 끼고 따라다니는 게. 이 효과를 노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교수형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갑자기 이거 난리 납니다. 내전 일어나요. 내전. 일본 군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무장 해제됐다 해도 무기고 털면 되잖아. 미군이 또 엄청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거 다시 진압하려면. 항복해서 지금 다행인데 원자탄 또 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또 흥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냅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딱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캐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냅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냅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옛날에 이정훈 교수가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지금은 저렇게 머리에서 빛도 바라고 여기 와서 이거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왜 쟤만 저렇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확 이해가 되죠? 왜 쟤는 계속 뻘짓하게 놔두시고 이정훈 교수만 딱 터치하셔가지고 확 뒤집어서 훈련시켜갖고 여기 세우셨어요. 그러면 세운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비유를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비유가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재벌 회장님이
자기 고향 마을에다가 돈을 줬다. 이게 기사 보셨죠? 그랬더니 옆 마을에서 왜 우리는 안 줘? 하나님은 불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은 불의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공짜로 준 거죠. 그럼 누구 돈이야? 그렇지. 그 회장님 맘이죠. 그래서 A 마을이라고 칩시다. 그럼 A 마을에만 돈 줬어. 자기 고향이니까. B는 안 줬죠. 그럼 B가 왜 나는 안 주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회장님은 왜 A만 줘? 회장님 맘이에요. 그러면 자, 뭘 뺏었어요? B한테? 그냥 냅두신 거잖아. 근데 A는 기특하다 그러고 돈을 준 거예요, 그냥. 그럼 불이하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학생들 전도할 때 예수 안 믿고 하여튼 그때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저한테 왜 저런 애들만 붙여주시고 그 걔들이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엄청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걔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래도 지나가다라도 한번 들려보지 그랬냐 이거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또 대대로 뭐 불교 무속 혼합이거나 아니면 거기까진 괜찮은데 안티 이런 애들이 하필 저한테 꼭 와요. 그런데 또 그런 애들한테 마음이 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애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한 명을 이제 제가 기특해. 근데 얘는 또 교회를 다녔던 애야. 그래가지고 야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래들 중에 좀 제일 똘똘해. 그래서 제가 추천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제가 또 마침 그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어학원부터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대. 근데 왠지 불안해. 그런데 보니까 벌써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온 분들 집회가 교토에 있어가지고 거기 뭐 누가 저한테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서 전차를 타고 이제 교토로 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걔가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공부를 하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진짜 거기 빠따가 있었으면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우리 또 인격적이어야 되죠 크리스찬. 그래서 그래? 그럼 공부에 방해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그 자매가 어떻고 막 이제 신났어. 처음에 이게 딱 터지더니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는 해야지. 그래서 네 자유인데 내가 뭐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그 또 사랑에 빠졌는데 뭐 연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자격도 없고 뭐 그냥 선생에 불과한데 그러면서 속으로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시험 보면 어학 점수는 반드시 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거기에 책임만 지면 돼. 내가 뭐라 하겠냐 이랬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왜냐면 점수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한번 걔를 불러서 제가 묵고 있는 그 집에서 야 뱃도나무진 베트남 분들 그 벤토 가게에서 알바하느냐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어학교에서 걔들이 맨날 졸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늦게까지 벤토 이거 알바하느냐고 걔들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공부에 집중하도록 제가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너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경쟁하고 동료들끼리 연구실에서 같이 있다가 지금은 다 교수들인데 그때는 다 삶이 피차 허접했죠. 근데 그때 저만 꼭 가외하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킬러 문항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돌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졸립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평가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바하고 와서 나는 킬러 문항을 다 잡고 있어. 이런 사람이야. 킬러를 제거하니까 훌륭하지? 나를 좀 봐줘. 이게 통합니까?
경쟁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쟤들은 무슨 복을 받아갖고 그때는 안 믿을 때니까 전생에 무슨 선업을 쌓아갖고 지금 저렇게 좋은 부모만 나갖고 알바도 안 하고 공부하냐.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연구실에 와가지고 상담하면 아버지랑 갈등, 그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이거 들으면 제가 걔를 도와요.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야 교수님한테 갈 때 아버지 얘기해. 아버지. 그러면 떡고물이 나와. 뭐 이런 거를 애들끼리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저만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영악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던 애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원래 믿던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얘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한국을 들어가라. 여기 있다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유학 기간 동안 연애 또 2번이나 했어. 그럼 앞에 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묻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저한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나빠요. 교수님은 불의하냐? 그리고 걔 친구들 있잖아요. 왜 얘만 보내줬어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근데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이 로마서를 주석할 때 욥 얘기를 합니다. 거장들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욥은 불평할 만했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이걸 또 뭐 또 난리 나겠지 또. 그럴 만했다 이러고 이 목사가 또 하나님을 또 뭐 외람되게 했다는 둥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면 어떡할 건데 욥 상황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를 욥이 얘기합니다. 잠깐 거기에 실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에 그냥 놔뒀으면 이 교수 수업 땡땡이도 칠 수 있고 연애를 했으면 더 화끈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 삼겹살도 먹고 좋았는데 왜 굳이 구원을 하겠다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찍어서 뭐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태워 그러면서 불평했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쁘시네. 노예로 살게 놔두면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찍어서 굳이 가나안까지 고생을 시키고 광야를 걷게 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Y군이었는데 Y군이 볼 땐 저 이 교수가 나쁘네, 불의하네. 그냥 한국에서 놔뒀으면 그냥 뭐 아무데나 취직하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술도 막 먹고 즐겁게 막 연애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연애왕 될 애를 멀리 일본에 보내가지고 연애도 못하게 하더니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야단을 치고 나쁘네. 맞아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찍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걸 주신 거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절과 5절을 지나쳤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패키지로 은혜를 부어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정도로 고륙 친족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라는 표현까지 썼냐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냥 놔뒀으면 삼겹살을 먹었을 텐데 그걸 하냐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뒤에 바로 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례를,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도 할례 받은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밉다고 하셨지만 에서도 에돔족을 이루죠. 에돔을 이루죠. 에서의 후손들이. 근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또 사용하시죠. 근데 그 사용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아까 바로를 제가 설명할 때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자,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대로 놔두면 끝장을 보겠네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완악해져서 대적하겠네요. 그럼 이 완악함이 누그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슨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덜 완악해진다는 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둘수록 최후 심판에 엄청난 벌을 받아요. 대신에 그들도 그냥 두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대하게 꾸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예 발흥을 못하도록 밟아버리시면 되는데 큰 구속사의 안에서 그걸 놔두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 착했던 애들을 나쁘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뒀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론의 관점에서 세속 정의론을 들이대도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면서도 특별히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게 쓸지 어떤 형태로 쓸지 그것도 다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기회를 주고 선택을 했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칼빈과 웨슬리의 차이, 이런 거, 성화론에서 이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강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칼빈 관점이든 웨슬리 관점이든 어떤 신학적 대가가 얘기해도 인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러려면 늦은 시간에 피곤한 걸 쳐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급하게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어떤 우리 그 최 권사님이 섬겨주셔가지고 이 바나나도 받고 빵도 받았는데, 어쨌든 anyway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밥 못 먹고 뛰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퇴근이 늦어도. 그래도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생방송 사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 쫙 깔고 그래서 잘 해봐 라든지, 그 학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은 불의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띵가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나를 찍어서 먼 나라에 보내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그거 얼마나 빡센 줄 알아요? 자기처럼 데모를 만들려고 강제를 시키고, 거기다가 그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학생이 보냈던 이메일 중에 지금도 KTX 아니었는데, 그리고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연구실에서 지내게 해줬어요. 공부 좀 빡세게 해서 한국에서라도 뭐 로스쿨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한번 치고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동해서가 아니라 주여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교수님을 의심하지만 저는 교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y? 내가 왜? 어디 뭐 새우잡이 배라도 뭐 팔아? 내가 왜 나를 의심해?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서울에서 토익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거의 반강제로 로스쿨 가고 싶다니까 토익이 고득점을 찍어야 뭐 원서라도 내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토익 종일반에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케냐에 파송한 줄 알았어요. 그 사이에 왔던 이렇게 이메일들 보면 진짜 눈물이 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것도 제가 장학금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교수님을 의심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요나라. 잘 가라. 네가 할 길 가라.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다. 영어 단어 외우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니. 잠도 못 자고 안녕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그것까지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그분의 그 삶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축복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9장이 그냥 이해가 됐던 것도 그런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냐. 많은 저처럼 작은 자도 살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학생이든 성도든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그게 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9장이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이때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은 불의하시다. 나를 밤새워 공부하게 하셨다. 나쁜 사람이다. 그냥 방바닥에 배 깔고 놀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연애도 실컷 할 수 있었는데 종일반 가니까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잖아. 확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풀으니까 이해가 그냥 되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본체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왜 그러셨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반응하라 그랬잖아.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아담이 사고를 안 쳤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죄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타고 들어온 겁니다.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봉독해 드릴 건데 끝날 말미에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해가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또 사무엘하 5장 3절 이걸 보면은 여기가 무슨 구절이냐면 못 찾으시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이고 5장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좌, 그 예수님의 통치, 그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여기서 이제 끊어졌느냐 이걸 물어볼 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러면서 로마서 9장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끊어진 애들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긋지긋한 유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전체주의. 지금도 이게 언제 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탈을 쓰고 십자가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를 지지했으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치를 환영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 PLI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전체주의의 지읒자의 비슷한 모양만 나와도 그걸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선동할 때 그래
동성애를 해? 이 나쁜 것들? 이러면 또 그러지. 동성애 지지라고. 내가 그거 아니라 내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쓴 작가야. 그걸 한국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교회에 알린 학자야.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 아닌데 그 분노를 뭔가를 하여튼 분노하는 거를 선동해 갖고 전체주의적인 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자유를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입을 막아버리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지, 결국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짓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마약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마약 끊게 하려면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 마약쟁이니까 약쟁이 빠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항상 뭔가 그런 걸 성경을 인용해도 아,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구나, 이 필을 어디서 느껴요? 사랑이 없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짓 하는구나, 이게 다 정치 노름이구나, 선동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자,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끊어졌냐? 절대 안 끊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딱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심으로 자신을 인류와 연결시키셨을 때, 이게 성육신하신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전체를 존중하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뭐 했어요? 튤립 가르치면서 제한 속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받는 그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서만 주님이 속죄하신 거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전체를 예뻐하신다. 여기서 예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신다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존중하신다 그거예요. 심지어는 날아가는 새들도 예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노아 방주 이후에 보존 언약이라는 거는 내가 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 다시는 이렇게 물로 완전 싹 쓸어버리고 이런 거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9장에도 뭐가 나와요?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불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자비하게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짓으로 치면 분기별로 노아의 방주, 분기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2차례는 노아의 방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세요? 불의하시네요. 이게 바로 달려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환경 파시즘에 빠져요. 파시즘이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환경 얘기하다 삐끗하면은 인간 혐오로 바뀌어요. 왜냐면 인간만 없으면 환경은 좋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럼 너는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이고 뭐 떼땡땡 이러면서 너는 사람 아니냐?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윗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다 갑자기 일로 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막벨라 굴과 헤브론을 중시하죠. 역사를 알면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역사학자 펄 존슨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답사할 때 펄 존슨 책을 하여튼 그 배낭에 꾸겨 놓고 가가지고 하여튼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벽돌책을 왕따시만 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방어 무기로 써도 돼요. 근데 그걸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제가 펄 존슨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역사적 관점입니다. 근데 펄 존슨이 신앙이 깊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저처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서 풀어내지 않는데도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짝짝 붙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 역사구나 이거를 느낄 때 펄 존슨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펄 존슨이 유대인의 역사를 쓸 때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탁 치고 나올 때 창세기에서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장사 지내려고 헤브론에 가서 땅을 사죠. 그때 막벨라 굴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부부, 야곱 부부도 거기 다 묻혀 있고 이삭 부부도 묻혀 있는데 요셉은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2번 다 왕이 될 때. 그러니까 헤브론 그러면 유대인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윗의 왕좌.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 왜 안 오셔서 우리 고통스러워, 우리를 다 구해주세요 하는 그 열망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로마서 9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간략하게 브리프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 보세요.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피를 받아갖고 사고를 쳐요. 그래서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에서 박살날 때 AD 70년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나 이거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게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진짜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32년쯤에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헤브론에 와서 기도하고 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유대 민족주의가 거기서 확 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오소서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거기 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헤브론에는 아예 유대인이 못 살게 해라 이렇게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무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거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라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묻힌 곳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 그 기름 부으심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자리다. 그러다 보니까 1518년에 오스만 트루크가 유대인을 전멸시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은 헤브론에서 살 수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왜 그냥 우연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건국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거 제가 국제법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다가 교회 일 바빠가지고 못 해줬어요. 그래서 초청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다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헤브론 학살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전에 그 독립 전에 1929년, 36년 두 차례나 아랍인들이 집단적으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 역사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은 없다 이 역사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상에서 유대인을 못 죽여서 한다느냐. 그리고 이놈의 헤브론은 왜 이렇게 여기에 유대인이 있는 걸 싫어하냐. 이게 구속사다 이거. 그리고 영적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준비됐으면 모시에 다얀 장군 좀 보여주세요. 멋있죠. 그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벌써 한쪽 눈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 아랍 연합군이 되게 무서워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한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자기 동족들 그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금 애통해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약의 많은 전쟁들을 이해하면 말씀을 알아가지고 저 때가 6.1 전쟁입니다. 그럼 헤브론을 언제 탈환하냐? 그럼 예루살렘도 언제 탈환해요? 다 6.1 전쟁 때예요. 근데 6.1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대장 노릇하면서 아랍 연합군을 만들어서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저 모시에 다얀이 지략가여가지고 저는 이게 그 우리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선제 공격해서 공군력이 훨씬 많았어요. 그쪽이 그 소련제 비행기들이 그걸 미리 다 격파하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나 전력이 그래서 나중에 너무 창피하니까 아랍 연합군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몰래 비밀 병기를 줘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은 그런 걸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랍 연합군보다 수도 밀리고 장비도 밀리는데 이겼어요. 저 6.1 전쟁 4일째 되는 날 헤브론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전체를 원래는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장을 못하다가 괜히 얘들이 시비 걸어서 전쟁 덕분에 탈환해갖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나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7절이죠.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건 이삭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쭉 보세요. 그 뒤에도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름하고서 하나님한테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이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 캐릭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캐릭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축복 안 해주면 못 가요 하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누가 더 착해 누가 더 나빠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찐 개찐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택하심이 이제 정리해서 끝내야 되겠죠? 어디 있느냐 할 때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9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쫙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앞절은 제가 다 안 읽어드렸는데 시간상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거론하죠. 그리고 이방인도 포함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9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 말씀을 직접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9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많은 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게 뭐예요?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양자됨을 허락받고 우리도 다 양자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그 자녀된 지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존 스토트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좋아하는 말이 강박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냐 여기서. 그렇게 다수의 이스라엘이 돌이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9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따라서는 결코 구원을 못 받는데 믿음의 의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이신칭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접붙여져서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그 특권, 양자된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특별하게 선택한 그 이스라엘은 왜 그냥 놔두냐? 걸려 넘어지게.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딱 터치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 전능하신다면서 책망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걸 또 질문했잖아요. 17절에서. 이 모든 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곱이 거짓말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옛날에 거짓말 했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너 이스라엘이야라고 하셨던 게 거기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저는 아닌가요?를 하나님께 묻는 건 그게 불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깨지면,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강박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칼빈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은 밀접한 친족의 관계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얘네들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얘네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한 건 뭐냐면 끊어지지 않았다. 칼빈이 로마서 주석할 때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걸 함부로 끊어졌다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유대인을 증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히 높임을 그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 찬양을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 바울이 9장을 쓰면서 뭘 염두에 뒀냐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게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어요. 계시록이랑 연결해서. 자, 이 자리에 7장에서 묘사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군가가 찬양을 하다가 0.00001%라도 나도 잘한 게 있어. 나도 이 구원을 받는데 뭔가 잘한 게 있지. 은혜에 반응하라며. 그래서 내가 반응했어. 그 반응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반응하게 하신 것도. 누구는 반응을 못하고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야곱처럼 지금 저 축복 안 해주시면 못 가십니다 라고 했어. 그럼 야곱도 반응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그런데 그게 야곱의 뭐예요? 내 공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씨름까지 해주셨는데 어디서 이 말이 딱 나오죠? 그걸 딱 느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걸 딱 느끼면 어때요? 그걸 리얼하게 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영원히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칭의의 비밀이 뭐냐면 단 병아리 눈곱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잘해서 그러면 그 찬양 중에 일부는 저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시다면서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라고 한 질문에는 바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에 꽂히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죄짓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애를 창조하셨네. 아이고 하나님 나쁘시네. 이걸 뭐라고요? 바울이 닥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집중한 건 그 창조주가 아니라 흠이 없이 창조해 놨더니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죠. 그렇게 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뻘짓을 하게 돼 있는 와중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죽는데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에 그리고 3장 10절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류는 그냥 두면 다 뒤지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기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서 아이고 내 새끼들 해서 구하니까 야곱이 나타나서 축복 안 해주면 못 가요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뻐. 아이고 내 새끼 해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시고 그 뒤로 얘들을 다 구하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기에 접붙여지면서 양자의 이걸 누리잖아요. 그걸 관리하시는 사람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법적 원리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죄인도 사면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이해되시죠? 8.15에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통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죽는데 너네는 내가 특별히 살려줄게 하는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해되면서 계시록 7장이 받아들여지면 아, 이게 다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병아리 눈곱의 100만 분의 1도 내 공로를 얘기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항상 통성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고 그걸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처럼 여기 모이신 이 사랑스러운 분들처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마지막 때에 끝날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니폼은 흰색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나의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찬송이 끝나면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성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강박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감히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대적하는 그것 또한 더러운 죄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고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영역을 감히 하나님께 덤비지 않고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신 그 깊은 뜻을 감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매하지만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서 사랑해 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랑 고백을 늘 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도 근심시켜드리고 그런 생활들을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딪히는 어려움들, 또 억울한 것들, 그리고 슬픈 것들, 또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잠깐이나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헛된 것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운 게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응석바지로만 살았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한때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를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헤맬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학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과 같은 그 학문의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중에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 방식대로 해서 저울을 속일 때 아버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명들을 지킬 때 더 특별히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